계속해서 우리 열왕기상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아이러니, 은혜의 패러독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죠. 그중에 뭐 철학적인 질문도 우리가 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철학적인 질문은 결국 삶이 뭐냐라는 질문이겠죠. 크리스찬이든 난 크리스찬이든 살아가면서 항상 이 질문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뭐지? 산다는 건 뭘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답변들이 책으로 쏟아져 나오죠. 뭐 삶은 여행이다라든지 삶은 항해다라든지 삶은 뭔가를 목표를 이뤄가는 어떤 등산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삶은 전쟁이라든지 뭐 다양한 표현으로 삶은 고통이다, 사랑이다, 뭐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삶이 뭔 것 같아라고 한마디로 한번 표현해 봐라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한번 10초 정도 생각해 보면 삶은 뭡니까? 이렇게 했을 때 딱 한마디로 삶은 뭡니다. 한번 한 5초, 10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옆 사람하고 한번 대화해 보세요. 삶이 뭐야?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삶이 뭡니까? 웃지 말고 물어보세요. 뭐래요? 삶이 뭐야? 라니까 뭐래요? 설마 삶은 계란이지 뭐 이런 얘기는 없죠. 예. 저한테도 안 물어보시죠. 삶이 뭐- 전 삶이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삶은 아이러니다. 삶은 종잡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예측 불가능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이신 김영민 교수님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쁜 일만 있는 게 삶이라면 삶은 예측 가능하리라. 삶은 예측 가능하지 않기에 좋은 일도 있다. 삶의 아이러니는 좌절할 일도 되지만 버틸 이유도 된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나빠 보이는 혹은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이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그런 시간이라든지 가까운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는 그런 시간이라든지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나 또 심지어 자녀들이나 아니면 본인 자신에게 갑작스러운 큰 질병이 찾아온다든지 실직을 당한다든지 평소에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크고 작은 시련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냥 아무리 견고한 배라도 풍랑이 일면 별 수가 없죠. 우리 삶은 비틀거리고 흔들거리게 됩니다. 그동안 켜켜이 쌓아 올린 삶의 어떤 성공이라든지 그런 행복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어버려서 삶이 이게 사는 게 다 뭐냐 부질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솔로몬이 그랬죠. 모든 걸 다 이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입술에서는 인생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자, 그런 고백을 하는 순간도 옵니다. 최근에 많은 독자들로부터 사랑받은 책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라는 그 책을 봐도 그 책에서도 삶과 예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어떤 아이러니를 저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자가 이제 뉴요커라는 우리가 사는 맨하탄 뉴요커에서 일하면서 승승장구하면서 커리어를 잘 젊은 시절 쌓아가고 있었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암으로 투병하는 형 탐, 이 투병 끝에 이제 26살이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저자가 할 수 없는 그런 지독한 무기력감에 이제 빠져서 인생이 뭐냐라는 질문 앞에 다시 한번 놓이게 되죠. 자, 그러다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인 뮤지엄에서 가장 단순한 일을 자기가 하기로 마음을 먹고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게 되죠. 2008년 가을에 이제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의 경비원으로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매일 다른 전시실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하루에 최소 8시간씩 경비원으로 이렇게 서 있는 그 일을 하게 되죠. 저도 메트로 많이 다녔는데 이제 가보면 이제 옷 차려 입으시고
구석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이렇게 있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찬양할 때 20분 일어나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럴 때 일어나 다리 아프 설마 다리 아픈데 이런 분 아직은 안 계시죠? 20분 서 있는 것도 다리가 아플 수 있는데 하루에 8시간 서 있다 이러니까 야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10년 동안 다른 전시실들을 쭉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작품들을 이제 봤지 않겠습니까? 고대 유물들이라든지 건축물이든 조각이든 거장의 아름다운 것들을 마주하는 특권을 누렸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서서 있다 보니까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갑니다. 전 세계에서 오니까 전 세계인을 보는 거겠죠. 수많은 관람객들을 그 옷차림도 보고 표정도 보고 대화 나누는 것도 엿듣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거기서 일하는 동료 경비원들도 수천 명이 된다 그러죠. 자, 그런 사람들하고도 대화하면서 연대하게 되고, 자, 그러면서 삶이라는 게 뭐냐, 또 죽음이라는 게 뭐냐, 일상의 삶이라는 건 뭐고 또 예술이라는 건 뭐냐,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들을 하면서 의미를 하나하나 발견해 갔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10년의 시간을 미술관에서 보내면서 저자가 이제 슬픔을 좀 치유해 가고 극복해 가면서 다시 세상 바깥으로 나올 용기를 얻었다라고 얘기하면서 10년 돼서 이제 그 직업을 퀴트하고 지금 이제 여행 가이드로 일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자, 이분의 마지막 책의 마지막 챕터 제목이 이겁니다. 삶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삶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챕터 마지막 챕터에서 이분이 그림 하나를 소개하는데 이분이 10년 동안 메트로에서 얼마나 많은 작품을 봤겠습니까? 뭐 전시된 것만 해도 수천 개일 텐데 뭐 그 지하에는 훨씬 많은 게 있다니까. 저도 당연히 항상 봤던 렘브란트가 당연히 있을 줄 알고 갔더니 치웠다는 거예요. 다른 작품을 하면서 그걸 내려놨다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언제 다시 또 올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 많은 작품들을 보면서 이제 메트로를 이제 퀴트하고 떠나면서 자기 마음의 그림 한 점을 갖고 나왔다 이러면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을 이제 소개합니다. 그게 이제 15세기 이탈리아 수사인 프라 안젤리코가 그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는 작품인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돼요. 저 작품 아마 여러분 지나다니 비슷한 그림은 많이 봤을 겁니다. 중세 작품이니까. 이 그림에서 저자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사랑하는 자신의 형 탐의 이제 죽음을 생각하고 아마 이 작품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몸이 마치 이제 태풍에 요동치는 배가 있다면 거기에 돛대에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든다 그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밑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세상이 막 이렇게 흔들리며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 십자가 아래 뒤죽박죽 모여 있는 그 구경꾼들의 얼굴에 다양한 반응과 감정이 있다는 걸 캐치를 하죠. 침통해하는 사람들이나 호기심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지루해하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다른 곳을 쳐다보며 다른 것에 신경이 팔려 있는 사람들, 말 그대로 리얼리즘을 보여줍니다. 저렇게 끔찍한 순교가 벌어지는 와중에도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삶을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아이러니고 디테일로 가득하고 가끔은 지루하고 가끔은 또 숨막히게 아름다운 경이로운 순간들도 맞이하기도 하죠. 아무리 중차대한 순간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너무나 숭고하고 십자가 앞에서 신비로운 경외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복잡한 우리의 세상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삶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자,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마지막 코멘트를 하는 게 아까 그 그림에서 제일 앞에 있는 사람들, 거기 이제 아들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고통스러워하는 슬픔에 잠긴 그 엄마 마리아를 챙겨주는 사람들이 앞에 그려져 있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돌봐줄 사람들이 곁에 있다.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 그림의 앞에 있는 그분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제가 방금 소개한 메트로 경비원이 저자와 비슷하게 승승장구하던 커리어에서 승승장구하던 사람 남자에게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맞이하는 장면을 봅니다. 바로 시리아 국방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나만 장군이죠. 자, 이 사람은 군인으로 최고의 커리어의 탑을 찍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죠. 1절, 2절에 보면 나만에 대한 칭찬 일색입니다. 왕이 굉장히 아끼는 큰 인물이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강한 용사였다. 고대의 모든 걸 다 가지는 소위 고대의 엄친아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고대의 암이라고 할 수 있는 나병에 걸린 거죠. 고대의 나병은 그냥 병이 아니라 신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졌죠. 그러니까 나만은 성공한 사람이지만 이 나병을 가진 이후로부터는 사람들과의 릴레이션십도 쉽지가 않고 환영받지 못하고 늘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고 옮으니까요. 자,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하고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이 고통의 불청객을 핸들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고통을 옆에서 봤던 이 소녀가 등장하죠. 어린 소녀, 여종. 이 나아만을 그 집에 하인같이 있는 이 메이드를 봅니다. 자, 이 메이드가 이 나아만을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랑 연결시켜 줍니다. 그렇죠? 이 여자애가 누굽니까? 나아만이 시리아가 이제 이스라엘 쳐들어가서 전쟁을 펼쳐서 이겼죠. 이겨서 이제 종으로 이제 포로로 데리고 온 그 여자애입니다. 자, 근데 이 여자애는 이름도 안 나오죠. 자, 근데 이름 없는 이 여자애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졸지의 인생이 날벼락으로 떨어진 180도 인생이 바뀌어버린 기구한 운명의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해서 포로를 데려온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고대인이고 전쟁을 해서 그 나라 다 싹쓸이하고 포로를 잡아올 것 같으면은 똘똘한 애를 잡아오겠습니까? 덜 떨어진 애를 잡아오겠습니까? 똑똑한 애 데려오겠죠. 집에서 써먹어야 되니까. 자, 그러니까 이 소녀는 꽤 괜찮은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에서 꽤 괜찮은 엘리트나 귀족 출신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스토리에서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여자애도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잘 살고 있던 엄친딸인데 인생이 완전히 한 방에 꼬였습니다. 본인 인생도 굉장히 힘들고 기구한 운명 속에 있는데 주인 나아만에게 연민을 느끼고, 그죠? 그리고 이 사람 고쳐줄 수 있나 고민하다가 이제 엘리사가 생각나서 연결을 시켜준 거죠. 자, 삶의 고통 속에서 둘이 연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실제로 그렇죠. 고통은 우리를 연대하게 만들죠. 같은 처지인 사람들끼리 연대가 잘 되죠. 자, 그래서 두 고통 속에 있는 중년의 남자와 어린 여자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아만이 사실상 이 소녀 때문에 나병을 치유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처음에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는 이 엘리사의 황당한 말에 완전히 뚜껑이 열리고 열받아서 바로 유턴해서 집으로 가죠. 자, 그때 이제 옆에 있던 신하들이 말리면서 야,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가면 어떡합니까? 한번 그래도 미친 척하고 해봅시다라고 이제 막 설득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정말 이게 기가 막히게도 몸이 깨끗해졌어요. 정말 깜짝같이. 그래서 나만 놀랬겠죠. 그리고 너무 또 감사했겠죠. 그래서 엘리사한테 찾아가서 몸도 보여주면서 땡큐라고 이제 뭔가 크게 살해하려고 했죠.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들, 시리아 왕 편지 갖고 이제 디플로메릭하게 찾아와가지고 막 대화하는 장면도 나왔었죠. 그때 이제 왕한테 뭔가 주는 선물로 나오는 그 금액이 은 10달란트랑 금 6,000개랑 의복 10벌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오늘날의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제가 스터디한 걸로는 한 6 밀리언쯤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뭐 9천억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적지 않은 돈입니다. 엄청 큰 돈이죠.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살해를 하려고 했을 때 봉투에 챙긴 돈도 당연히 수억 이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자, 나아만이 계속 받으라고 하는데 엘리사는 계속 거절합니다.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은혜는 돈 주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보여주는 대목이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것이죠. 마이클 샌들 교수가 10여 년 전에 썼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란 책에서 정작 돈으로 살 수 없는 삶의 소중한 가치들이 있다라는 걸 역설했다면, 이 은혜야말로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것을 저는 이 장면에서 본다 싶습니다. 나아만은 여러분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서 살았죠. 나아만은 시리아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올라가서 탑을 찍은 성공한 사람의 아이콘입니다. 자, 그러니까 선지자한테 두둑하게 돈 주고 치료받으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큰 돈을 챙겨왔는데 자기를 쳐다도 안 보는 거죠. 그럼 말만 하고 가라 그러고, 요단강 가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더 좋은 강 천진대면서 완전히 욕을 막 바가지로 했을 겁니다. 제가 보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속에 있는 우리들의 삶에 나아만 같은 모습이 있을 겁니다. 자,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은혜의 법칙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산다. 우리 이스라엘은 원래가 은혜로 사는 민족입니다.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살아요. 이걸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 암묵적으로 보여줬다 싶습니다. 자, 결국 그 큰 살해금을 거부한 엘리사를 이제 뒤로 하고 나아만이 본국 시리아로 돌아갑니다. 자, 근데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그게 오늘 읽지 않은 우리 패시지 바로 다음에 패시지죠. 그냥 돌아가는데 반전이 일어나요. 엘리사 옆에서 늘 수종 들던 종 게하시가 쪼로로 뒤따라가서 전문 용어로 구라를 칩니다. 우리 엘리사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키우고 있는 신학생 2명이 있는데 얘네들 장학금 좀 챙겨줘야 된다고 합디다. 그 장학금이 한 1억쯤 됩니다. 그러죠. 은 2달란트랑 옷 2벌입니다. 이래요. 자, 이 당시에 이제 이 옷이라는 거는 그냥 입는 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리아 옷은 이제 옷감 같은 거죠. 국제적으로 제일 잘 나가던, 그래서 각국이 조공으로 바치던 아주 값비싼, 엄청 비싼 그런 고급 명품입니다. 메이드 인 시리아, 그 당시에 날리던 고급 명품이에요. 고대 에르메스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게하시가 그렇게 나아만 뒤를 쫓아가서 돈 뜯어내는데 성공을 했죠. 뭐 나아만 돈 많으니까요. 그리고 몰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랬더니 엘리사가 게하시 딱 오는 거 보고 쳐다보고 이제 질문을 하죠. 옛날 유머로 하자면 뭐 어디 갔었어? 전화해도 없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갔었냐? 딱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게하시가 또 거짓말을 하죠. 어데에 이러면서 아무데도 안 가시면도 막 이렇게 된 거죠. 엘리사가 다 알고 있죠. 자, 근데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게하시가 나아만의 나병을 옮겨받고 자손들도 나병을 갖게 될 거라는 무서운 징벌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시리아 사람 나아만은 나병을 치유받게 되고, 선지자 엘리사 옆에서 맨날 은혜의 기적을 맨날 봤던 게하시는, 이스라엘 사람은 나병을 얻게 되는 삶의 아이러니를 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픽업해서 설교하셨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자, 이 배경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주의시들 앉혀놓고 이사야서 61장 퍼블릭 리딩하고 나서 설교한 상황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4장 22절에서 30절에 나오는데요. 이거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네, 시작.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틀림없이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에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아멘. 예. 이 구절은 제가 엘리야 설교할 때 한번 언급했던 구절이고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엘리야 때도 그렇고 엘리사 때도 그렇고 우리가 쭉 봐왔습니다만 이 시기는 바알 숭배가 아주 극에 달했던 영적인 이스라엘의 암흑기 시절이죠. 그 시대의 해성과 같이 나타난 엘리야 엘리사 스토리를 봤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하고 여호와 대신 바알을 숭배하던 그 시절에 이 열왕기 상하 저자는 이방 땅을 조명하죠. 이방 땅 시돈 사렙다 과부와 또 시리아 사람 나아만을 조명하는 거를 예수님이 열왕기 상하 엘리야 엘리사 스토리에서 많은 스토리 중에 이걸 픽업을 했습니다. 자, 설교하면서 이걸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쓰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부어지지 않고 이방 사람들한테 부어졌다. 자, 이 역전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1세기 회당에서 주의시들 앉혀놓고 이사야서 61장 읽고 설교하면서 지금도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1세기에도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셨듯이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 종교 지도자 너희들 돈 좋아하는 놈들이지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뼈를 때리셨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구약의 지금 이 바알 숭배 시대, 바알은 물질의 풍요를 상징하니까요. 그때 수백 년 전에 얘네들이나 그 헤리티지를 받고 있는 너희들이나 똑같은 애들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까는 설교 같은 걸 한 건데 예수님은 그런 뼈 때리는 설교를 많이 하셨죠. 그거는 그냥 그 사람들을 팩폭을 하면서 너희 나쁜 놈들이야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리턴하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위해서 강한 수를 쓰시는 거죠. 자, 그 유대 종교인들 사이에 복음서도 그리고 누가복음이나 이런 복음서가 조명하는 게 뭡니까? 이방 여인이나 이방인을 조명하죠. 수로보니게 여인, 개들이 부스러기 떨어뜨린 걸 먹는다라고 하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습니다라는 그 여인의 스토리,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나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런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이방 백부장의 스토리. 그러니까 믿음으로 칭찬받은 건 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믿음으로 칭찬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역전이 1세기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유대인들의 센터인 회당에서 예수님이 팩폭을 날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자기네들을 까는 설교인 줄 알고 바로 멱살 잡고 벼랑 끝으로 가서 죽이려고 하죠. 자,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은 노메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자기 뼛속 깊은 자기 의와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사야서 61장의 예언의 말씀을 펴면서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고 억눌린 자들의 것이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것은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더 사회적 약자에게 포커스가 있는 책이죠.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고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이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나아만이 나병 안 걸리면 예수님 못 만납니다. 나아만이 시리아에서 계속 잘 나갔으면 예수님 못 만납니다. 오늘 스토리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나아만의 병치유 스토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핵심 메시지가 뭐죠? 옛날에 저도 이 설교 주일학교 때부터도 많이 듣고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은 설교일 겁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레퍼토리는, 그러니까 나아만이 6번 들어갔으면 치유 안 됐다는 거였어요. 7번까지 끝까지 순종해가지고 기적을 얻었다, 이런 스토리예요. 정말입니까, 여러분? 나아만이 그 정도로 믿음이 있었다고요? 나아만은 기분 나빠서 집에 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쁜 상태에서 억지로 들어간 겁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시리아도 시돈도 두론도 모든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모든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어떤 민족이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왕도 시리아 왕도 그리고 나아만 자신도 그 잘난 사람들이 이 병 하나 치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힘과 부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원할 수 있고 또 한 개인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에피소드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편성, 유니버설리티를, 이 구약에 드러나 있는 은혜의 보편성,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이 은혜의 보편성이 가장 결정적으로 성경에 드러나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죠. 예수의 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그렇다고 이방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차별 없이 부어진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강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 초반에 보여드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는 그림에서처럼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은 그야말로 full of irony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있죠. 불행을 통과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행복했다가 오늘 불행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레이오프를 당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두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나병과도 같은 어떤 그런 병마와 씨름하고 고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옆에서 돕고 연민을 느끼고 있는 어린 소녀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 고통받는 마리아를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사람들, full of irony의 이 인생 속에 예수가 흔들리는 뱃속에 십자가의 돛대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위해서, 시리아 왕을 위해서, 나아만을 위해서, 어린 소녀를 위해서, 엘리사를 위해서, 게하시를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도 세상 구석구석으로 절망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 곁으로 조용히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로 가득한 세상에 신이 대신 인간을 위해 죽어버리는 그 십자가에 이해되지 않는 그 은혜의 패러독스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 거죠. 인생이 아이러니로 가득하다라고 절망하는 우리의 순간 속에
그 십자가는 더 도드러지게 그 은혜의 패러독스가 우리에게 조용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삶의 절망과 고통의 순간 나병을 만나고 실직을 만나고 부모님들의 병마를 만나고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 속에 우리가 울고 있을 때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만이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고 있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은혜가 있습니다. 온갖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삶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겠죠. 제가 이거에 100% 동의하면서 책을 덮으면서는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주님. 이 엄청난 시련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고 제가 다 위로해 줄 수 없는 그 고통에 눈물 짓는 성도들도 많이 있고 저도 늘 그런 고민과 그런 마음 속에 살아갈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속에서도 삶을 살아가야 되고 삶이 내버려 두지 않는 이 참 차가운 현실을 보지만 책을 덮고 제가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를 안 내버려 두실 거잖아요. 삶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 때 주님의 은혜가 나를 안 내버려 주실 거니까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만을 구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